우리가 카드 게임을 좀 했어요.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는 게임인데 웃음 카드가 있고 눈물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그렇죠. 웃고 싶은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간 여인이 있어요. 너무나 웃고 싶으면서 살고 싶은데 눈물을 많이 흘려야 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의 이름이 사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라의 삶을 보면 참으로 고단하고 험난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그녀의 삶은 약자의 삶이었고 그녀의 삶은 약탈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산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곳에, 그런 자신이 모르는 곳에 가서 그 나라에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부부가 함께 선교를 나갈 때가 있는데 둘 다 비전을 받고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로 나갈 때가 있어요. 남편이 목회자고 갑자기 선교의 비전을 받아서 나가게 될 때 사모로서 있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해보겠다 하지만 기도하면 가야겠다는 그냥 마음을 주시게 되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근데 이게 마음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남편이 받은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타지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선교사로서 사역에 바쁘고 비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아내가 되는 분은 집에서 혼자 있는 거죠. 전혀 인종도 다르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집을 지킨다는 거, 혼자서 집에 있는다는 거 되게 힘든 거죠. 케냐에 있었던 어떤 선교사님 부부 중에서 아내분이 와서 간증하는 것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날마다 하는 게 뭐냐면 밤 되면 별을 보는 거래요. 그 아침에는 그냥 그거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매일 울다가 어느 순간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말씀이 떠올리고 회복시켜 주셔서 힘을 얻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 아내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지금 사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떠났지만 사라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사라의 고난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는데요. 사라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애굽으로 가기 전에 남편 아브라함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당신은 이제 애굽으로 가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 소린가 했을 겁니다. 근데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애굽 왕 바로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였던 사라를 애굽 왕에게 넘겨주고 수많은 예물을 받게 돼요. 당시 결혼을 하면 신부값으로 여러 가지 가축과 예물들을 받게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은 거죠. 아내를 지켜줘야 할 남편이 오히려 예물을 받고 아내를 팔아 넘긴 것이 됩니다. 이때 사라의 마음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더 있죠. 똑같이 버려짐을 당하는 사건이 한 번 더 있는데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롯 구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하냐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가요. 근데 지금 그 아브라함이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만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연합군입니다. 여러 개의 민족과 여러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만든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물리친 자들이란 말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용병들을 이끌고 와서 롯을 구출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 아내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아내를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사라 입장이 어떠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버려짐을 당하는 건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군사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버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했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약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남편으로서 그런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원망스럽겠어요. 그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겁니다.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자식이 생긴 거죠.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를 잇기 위해서 조카 롯을 양자 삼았고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 자기 핏줄이 태어난 거죠. 그래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뭐가 생기냐면 바로 20장에 와서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두 번째로 버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다 쳐요. 힘이 없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내보낸 거죠. 버려졌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제 자기 아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나를 버리는구나. 내가 쓸모없어서, 내가 필요 없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늙어버려서 이제 나를 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버려짐보다 두 번째 버려졌을 때는 너무나 큰 상처로 다가와서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사라를 누가 돌보시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대신 사라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애굽에서 남편에게 버려졌을 때, 바로 왕에게 팔렸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구해주시죠. 애굽 왕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그 사라를 내어주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리고 18장에 와서는 사라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시고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라를 찾으세요. 남편 아브라함은 다른 이에게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약자의 편에 서 있어서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라를 남편이 아닌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이 1절과 2절에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약자 입장에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붙잡으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약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지쳐가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종마저 자신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 사라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던 그 사라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셨던 역사하심과 돌보심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나니까 그동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셨구나,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지난주에 방구 아저씨 이야기 좀 했는데 그 방구 아저씨를 만났을 때가 제가 사라와 같은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결국엔 하나님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였죠. 제가 예수 믿고 첫 번째로 이제 안 한 게 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때 욕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사람에게 욕한 건 아니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께 욕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싶겠지만 너무나 저한테는 힘들었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늘 기도할 때가 자주 나오는 게 야, 그리고 이제 욕, 기본적인 욕, 너무 심한 욕은 안 하고 짧은 욕 있잖아요. 그런 욕과 야라는 말을 야! 하도 이게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번개라도 치면, 차라리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는 생각하겠지만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속상하고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게 더 확실해진 것 같으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계속 비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방구쟁이 아저씨가 상담사로 배정된 거야. 좀 다른 사람 배정되면 좋겠는데 왜 예배는 내가 안 갈 때마다 좋다고 하는 거야? 내가 갈 때는 하나도 안 좋은 것 같고 설교도 이상한 것 같은데 왜 내가 안 갈 때만 야 어제 예배 너무 좋았어 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야. 나는 작정 기도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주변에서는 40일 동안 작정 기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주변에서 일주일 작정 기도하고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간증하는데 나는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어서 욕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비관적인 거죠. 근데 심지어 이때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천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한 번은 주일 아침에
제가 어디서 자취했었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선교단체에서 이제 열심히 선교하기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반지하에서 자취를 했어요. 500에 25. 근데 이제 이천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딱 차비만 있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 거죠. 아침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마치 이 동남아 보면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비 있잖아요. 그런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천에 가야 하는 거죠. 주일이니까 목요일 가서 성수해야 되니까 가야 하는 거죠. 근데 차비만 있고 집에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은 살 돈은 없고 어떻게 해서 고민하다가 그래 교회 가야지. 비를 쫄딱 맞고 막 달리기 시작해서 10분 정도 걸리니까. 근데 이제 신호가 걸린 거죠. 이게 사람이 불안하고 우울하면 강박이 심해져서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신호를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12시나 뭐 2시에 갑자기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길가에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새벽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산을 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만 삐를 쫄딱 맞고 이러고 있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서 전철 탔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냥 젖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물에 빠졌다 나온 것처럼 막 물 막 떨어지고 다 젖어 있고 이 상태로 딱 들어오니까 사람 다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없는 곳으로 가야겠어 맨 앞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 좀 없더라고요. 근데 문득 유리창에 비친 저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비참한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지금 서울에 와서 이러고 있는데 우울증 걸려서 이러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거죠. 봤는데 막 물 떨어지고 있고 다 젖어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해서 이제 이 버스를 타고 한 번만 더 타면 이제 이천에 도착해서 옷 갈아입을 수 있겠다 싶어서 차에 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코피가 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코피 자주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코피가 난 상태로 주변을 봤는데 뒤에 보니까 커플이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여성들은 항상 휴지를 갖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에게 휴지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 보기엔 미친 사람 같은 거죠. 왜냐하면 머리가 다 젖어 있고 옷도 다 젖어 있는데 코피를 막 흘리면서 여기 있는 피가 흘린 상태로 휴지가 있나요? 라고 하니까 미친 사람이고 공포스러운 거죠. 비는 막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손가락으로 코를 이렇게 막은 상태로 이렇게 하다가 잠들어서 왔어요. 중간에 이제 코가 막혀서. 이런 삶을 사니까 이 기도를 해도 뭐 옥인 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나님과 계속 싸우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좀 지났는데 저희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이제 우울함도 좀 사라졌고 불안감도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저희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람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돌보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쯤에 어떤 간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오선 간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게 생각난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몰랐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일만 벌어지는 거야? 라고 했는데 좀 상황이 좋아지고 나고 보니까 그랬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돌보심이 있었고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사라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과 함께하심이 전혀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왔고 아들이 태어나게 되니까 그다음 돌보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지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사라의 마음과 신앙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나를 웃게 하셨다. 내가 웃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웃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지은 거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하는데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언약의 증표예요. 할례를 거행하면 이것은 이는 내 백성이다는 표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표시로 할례를 받는 거죠. 사라가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있지만 신앙 고백이 들어간 거예요.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갔지만 이 아들을 주심으로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평강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사라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나 많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2번이나 자신을 버렸고 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아들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아이 낳지 못한다고 저주받은 자라고 조롱하고 남편에게 2번이나 버림당했다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행하셔서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사라의 마음은 회복이 되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사라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해서 이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수십 년을 약자로 살았고 수십 년을 저주받은 자로 살았고 수십 년을 응답받지 못한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서 이제는 응답받은 자로 이제 축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라에게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행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는 거죠. 교회를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서 너무 힘들 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다시금 평지를 가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르막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닥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욱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임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약한 자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로 살아가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로 살아갔어요. 우리와 같이 약한 자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공감하셨어요. 약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공감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약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약한 자의 하나님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편이시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방문하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위로하여 주실 거예요. 사람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물론 21장이 되기 전까지는 힘들 거예요. 사라가 21장이 되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더라도 사라가 붙어있을 때 21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고 행하셨다라고 나를 웃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때까지 21장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속 하나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붙어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된 무게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겠지만 21장이 되고 난 후에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돌보시고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21장이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21장의 날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 올 때까지 계속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소리도 지르고 어떻게든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8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계속 되는데 8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자라서 이제 젖을 뗄 나이가 되어서 기쁨으로 젖된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엔 젖을 되게 빨리 떼잖아요. 뭐 돌되기 전에 뗐다, 뭐 마치 자랑하듯이 엄청나게 빨리 떼지만 고대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료 시설도 발달하지 못했고 예방 접종도 고대 시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죽는 일이 고대 시대에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엄마와 오래 있는 거죠. 엄마의 젖을 오랜 시간 먹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대 시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봐도 100년 전, 그러니까 6.25를 겪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원래는 12남매였는데 다 죽고 5명만 남았어. 전쟁통에 죽고 호환마음으로 다 죽었지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어린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잔병 치레가 끝날 때까지 계속 엄마 곁에서 엄마 품에서 살게 하는, 젖을 먹이는 것, 그것인 거죠. 돼지 얘기하는 오래 갈 것 같지만 되게 짧은 거예요. 돼지 같은 경우는 30kg가 되면은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30kg가 되면 얘는 이제 죽지 않겠다. 그래서 사료도 바꿔요. 사료도 그냥 좋은 사료가 아닌 그냥 어른들이 먹는 사료를 먹여요. 30kg가 되면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거든요. 지금 젖을 떼는 시기가 그런 거예요. 얘는 이제 죽지 않겠다, 얘는 이제 살겠다라고 싶을 때 젖을 떼고 잔치를 벌인 거죠. 이 아이는 이제 살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금 이삭이 젖을 떼었다는 것은 이제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사라의 마음에 불안한 감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생각했어요. 혹시 이삭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삭이 죽으면 나의 힘과 나에게 내린 축복은 사라질 텐데 그럼 나는 다시 약자의 입장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불안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젖을 떼었고 잔치를 벌였어요. 사라의 마음 안에 있는 불안감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이때 사라가 갑자기 약탈자가 됩니다. 약자에서 약탈자로 바뀌게 돼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약한 자로서 약탈당하며 살아갔던 사라가 갑자기 약탈자로 바뀌게 돼요. 이삭의 젖된 잔치로 기뻐하던 날 사라가 갑자기 약탈자가 되어서 다른 이의 삶을 약탈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지금 젖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라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거든요. 가뜩이나 안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 안 좋게 생각하는 애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놀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리는지라라는 단어의 원어가 짜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짜크라는 단어는 웃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놀다, 장난치다, 놀리다, 조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할 때 이 짜크가 사용됐고요. 이삭이라는 이름도 원래 이츠아크입니다. 그래서 그가 웃었다, 그가 웃게 하셨다는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근데 이 짜크가 좋은 뜻도 있지만 놀다, 장난치다, 조롱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장난치면 놀다라는 뜻도 되고요. 조롱하고 희롱하다는 뜻도 됩니다. 어떤 성적으로 조롱하는 것도 돼요. 이 짜크가.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견해가 뭐냐면 장난치며 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더 많아요.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20세 전후예요. 이삭은 한 3세에서 5세 정도 됐겠죠. 당시 20세면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볼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인 3세, 5세는 너무나 한참 이쁠 정말 귀여울 그런 나이의 아이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른인 이스마엘이 너무나 귀엽게 생긴 그 이삭을 조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한 아빠 아브라함이 옆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삭을 조롱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젖된 잔치에서 어린 동생과 놀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어른이 귀여운 그 아이를 만나면 막 볼도 꼬집고 그러고 어떤 분은 막 일부러 울리려고 하는 거죠. 재밌어서 막 울면 재밌으니까 막 그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사라가 보고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라 안에 있는 상처가 분노가 됐고 그 분노의 눈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현실과 다르게 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전에와 다르게 힘이 생겼거든요. 그 사라가 이제 약탈자가 되어서 다른 이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약자로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사라가 약자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약한 자를
약탈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0절에서 사라가 이스마엘을 하갈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과 노는 것을 보고 조롱한다고 생각했고,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삭,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기업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결국 내쫓으라고 해요. 사라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의 삶을 약탈하기로 한 겁니다. 이 고대 시대에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무리에서 쫓겨난 사람은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들짐승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만약 우연히 다른 무리를 만났다 하더라도 남자는 죽어요. 여자는 성노리게 되거나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무리에서 쫓겨나게 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죽게 되거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사라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내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상처와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약자가 되어버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가 강자가 되자 이제 그 힘을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거죠. 하나님은 약자였던 사라를 돌보시고 보호하셨는데, 사라는 강자가 되자 약자가 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라에게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데리고 가서 짜증을 내면서 이 여종을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갖게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생겼는데 이제 와서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힘이 생기자, 강자가 되자 사라는 그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힘을 사용해서 내쫓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자였던 사라를 돌보시고 역사하셨는데, 강자가 되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버린 채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한 자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은 광야로 쫓겨나게 돼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남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하갈이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나만 죽으면 아브라함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받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나무 아래 두고 하갈은 저 멀리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거예요. 반대로 이스마엘은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삭과 놀아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엄마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아들이 보게 된 거죠. 엄마도 그 눈을 본 거죠. 그래서 펑펑 울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누가 보시냐면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샘물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약한 자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신 것처럼 이제 이들을 돌보시고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약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원래 약한 자예요. 우리의 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요. 그래서 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믿는 자의 삶은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나그네이고 약한 자이기에 이 땅을 주권 삼아 살아가는 자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주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백성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느 순간 강자가 되어서 다른 일을 약탈하고 다른 일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살게 될 때, 높아졌다고 생각이 될 때,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 나이가 많다고 생각이 될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린 어느 순간 강자가 되어서 다른 일 약탈하고 그리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요. 의도도 나쁘지 않았고 다른 일을 생각한다고 하고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약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강자라고 생각하고 강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약자에서 강자가 돼서 약탈자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해요. 나는 지금 약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낮아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낮은 자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약해서 약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목회자가 된 거, 잘나서 뛰어나서 거룩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약해서, 다른 사람보다 유혹에 약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신 거죠. 내가 직분자가 된 거, 내가 성도가 된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뛰어나서 아니에요. 약해서 세우신 겁니다.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신 거죠. 왜냐하면 약한 자는요, 약한 자 입장이 되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약한 자의 입장이 어떤지.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입장 알거든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입장 알거든요.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나그네였던, 그리고 약한 자였던 사라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세우신 것처럼, 집안에서 모시받았던 그 다윗을 선택하고 세우신 것처럼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뛰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는 순간 약한 자였던 다윗을 괴롭힌 사울이 될 수 있고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될 수 있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사라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자였기 때문에 선택받았고 약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위로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어나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되 우월감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게 되고요, 다른 이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나를 살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 살리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할 텐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약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웃게 해주십시오. 사라가 21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웃고 싶습니다. 나를 웃게 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이삭을 보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웃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살아갔던 그 사라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돌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웃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도 웃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혹시나 강자로서 누군가를 약탈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주님, 약한 자로서 낮아진 자로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